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저녁에 수요성 예배로 살아계신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케 도와주시고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거룩함과 영광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나왔사오니 한 분 한 분 깊은 아버지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거룩함 안에 생명으로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전부가 되어질 때만이 온전한 자녀로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완전히 중심에 모셔드리오니 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깊이 이 새벽에 만나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을 국리로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향하게 하시고 특별히 비성경적 법률 하나님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악법들이 국회에서 상정되거나 발의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군이나 또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으로 막아 주옵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먼저 지켜주시고 사역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자연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2023년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 불타오르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님 손가락질 받게 하고 업신여김을 받게 하고 비웃음을 받게 하고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은배건세가 이기 못하는 교회들에게 도와주시고 모두 뜨거운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합니다. 통성기도의 불이 더 타오르기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깊이 아버지와 만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3년 브리스갈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잘 빚어지고 훈련된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영혼들,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나와 성령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 동행하며 천국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비하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생명의 진리의 영광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 중에 오늘 17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심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의 필요성과 은혜, 양육의 필요성과 은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본문 제가 이제 20절까지만 봤죠. 2장 20절까지 3장 13절까지, 그러니까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정말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교인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목회자는 교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관련된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 영화를 보면 기억을 못하는데, 이 예전에 제가 중국 영화인데, 액션 영화인데 그 봤던 뭐 다른 장면은 모르겠어요. 뭐 제목도 모르겠고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한 장면은 제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어떻게 쫓기는 상황이 같아요. 그 사람들이 두 명인데, 남자 두 명인데, 두 명 배우가 쫓기는 상황인데 막 산으로 도망가다가 이 사람들이 탁 밟았는데 이 지뢰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빨리 가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지뢰를 밟으면, 지뢰를 딱 발을 띄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옆에서 공생공사 그러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를 막 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뭘 이렇게 끼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걸 그 상황에서 둘 다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한 명이 이제 다 해놓고 뭐 가라고 해놓고 했는데, 이 지를 판 그 주위에 뭐 이렇게 핀을 끼워갖고 했는데 안 터지고, 이게 어쨌든 거기서는 그랬어요. 이게 이제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공생공사. 아,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 교인과의 관계는 이 공생공사예요. 목회자만 살고 성도가 다 죽을 수 없는 거고, 성도만 살고 목회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이 한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의 밥이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농락하는데, 속이고 또 거짓으로 간교한 수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데 왜 무너집니까? 분명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적이 되는가? 아군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아군이 돼야 돼, 서로가. 적군이 되면 서로가 죽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죽는 거예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아군이 돼야 돼요. 자녀와 부모가 아군이 돼야 돼요. 사단은 자꾸 어떻게 만들어 우리를? 서로가 적군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저기 쏴서 죽일 대상이야. 여러분, 쏴서 죽일 대상이 아니고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관계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나갈 때, 여러분, 사단 끊임없이 우리가 뭘 만드냐? 적군을 만들게 만드는 적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막이 악한 영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자꾸 교회도 서로가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믿지 못하는 관계. 가정도 왜 깨집니까? 자꾸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어둠이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2장 17절부터 3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목회자의 관계가 틀어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예전에 그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그 목회자가 도저히 안 맞으면 그냥 조용히 다른 교회 가면 돼요. 조용히. 막 휘저으면 안 되고. 왜? 휘저으면 하나님이 다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절대 휘저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다루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 내가 그 총대를 맨다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그 쥐들이 하도 고양이 언제 와서 막 잡아먹을지 모르니까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누가 답니까? 총대를 내가 맨다고. 여러분,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굳이 여러분이 가른조가 될 필요가 없어요. 가른조는 뭡니까?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다 뭐예요? 배신자가 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팔아 넘긴 이러한 사람. 왜 여러분들이 굳이 가른조가 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내가 싫으면 조용히 목사님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냥 가면 돼.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할 때는 벌써 영적으로 어둠에 덮였기 때문에 독하고 악한 것을 막 품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맞을 수 있죠.
어떻게 100% 사람들이 다 맞습니까? 그러나 자기한테 맞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운이 다. 그 좋은 목회자 만나면 돼. 근데 이 마지막 때 정말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 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 그러나 만났다면 신뢰해야 돼. 신뢰.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같이 시잡혀서 거기에 쌓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여러분 허물 없습니까? 저는 허물 없습니까?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서로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까 말했더니 공생공사, 너하고 나는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입장이다. 비록 지뢰를 밟았지만 네가 죽으면 내가 같이 죽겠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지뢰를 밟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어떤 피가 흐르냐? 배신의 피가 흘러요.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냥 먼저 내가 배신해버리는, 조금만 손에 들 것 같으면, 이런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죄 속으로 흐르고 있으면 알아야 돼. 그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에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뭡니까? 이 당시에 월계관을 말해요. 월계수를 만들어. 이 고대 이 경기에서 보면 달리기 할 때 쭉 뛰어서 마지막 다름질에서 한 사람만 꼬리하지 않습니까? 그 승리자만 월계관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면류관 같은 거,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이런 모습이죠.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여러분, 목회자는 영적 아비예요. 사모는 영적 어미예요. 비록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어떤 때 제 마음이 정말 기쁘냐면, 얼마나 소망이 되냐면, 저번에 성도 한 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제가 내적 필요했던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쳤던지, 우리 교회 성도를 아직 잘 못 세워주고 있지만 이렇게 예배에서 오셔서 내적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분이 변화가 돼서 또 아내가 변화가 되니까 남편이 또 변화가 돼가지고 다시 대학을 중퇴했는데 다시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이런 한 목회자 가정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늦은 나이에 목회자가 돼서 주의 길을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잘 온전히 회복된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아직 술 중독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나 저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해요. 여러분, 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철저히 깨달아요. 한 인생을 막 진짜 바닥까지, 진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더라고요.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상담 프로를 보는데 한 가정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피폐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너무 가까웠고, 근데 그 어머니가 죽은 이유가 대낮에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게 돼. 죽게 돼.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이 모든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풀에 나왔더라고. 여러분, 이 술은 진짜 독이에요, 독. 담배는 백해무익이고. 근데 이게 모든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에요. 음란도 시작되는 겁니까? 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도박도 시작돼? 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약물도 시작돼? 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아직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활과 같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까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뭡니까? 자꾸 사단 마귀는 그러한 중독자들을 통해서 저와 적을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성심성의껏 사도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월계수관을 받는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 위에 붓는 기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완전히 그 재물 위에 붓는 기름과 같이 그렇게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으깨져 만들어지잖아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빚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정말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 당장 오는 분들이 물질이 어려우니까 제가 거의 모든 성도를 물질로 한 번씩은 다 도와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뒤에서 칼을 꽂듯이, 빗을 꽂듯이 그런 말이 들려올 때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본질적으로
정말 인간성이 쓰레기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그 못된 성품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술을 안 끊고 담배를 안 끊고 이 죄성으로 연결된 것들을 끊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전제와 같이 막 쉽게 얘기하면 으깨져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교인은 목사의 면류관이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 요새 부지런하면 좀 약간, 그 아버지 손정웅 감독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으면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그 손정웅 그 선수 되시는 분이, 아버지가 감독 되시는 분이 예전에 어쨌든 축구 선수였었는데 몸을 다치고 나서 축구를 못하게 되고 춘천에 들어가서 어쨌든 아들 2명을 이제 축구 선수로 양육을 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은 이 손흥민 선수를 중학교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다 포기하고 축구 선수를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정웅 그 감독님 되시는 그 축구 선수였던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월드 클래스로 성장된 손흥민 선수, 중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가 그만큼 거기서 활약을 하고 국가대표로 활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빛납니까? 지금요? 보니까 이렇게 TV 저는 그 인터뷰 조금 보고 뭐 이렇게 막 그런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걸 못 봤는데,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인간 영웅 같이. 누굴 통해서요?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설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몇 영혼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영혼들이 이렇게 하나님 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면류관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사랑연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저와 아군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있을 때 서로가 뭐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돼요.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사단은 뭐예요? 우리의 그 틈새를 타고 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갖고 있는 영적인 부패성.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가 범죄. 아담과가 뭐 했죠?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가 하나님과 원래는 하나가 돼서 살 수 있어요. 사람에게 중간에 타고 들어왔어요. 네 선과학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뭡니까? 그 유혹에 눈이 멀어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력과를 먹으면 탐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반역한 거죠. 이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면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만 하면 누군가를 배신해요. 누군가를 원망을 하고 미워하게. 이게 여러분 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사기꾼 빼놓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가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와요? 하나님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서 관계 속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같이 비난하고 헐뜯고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누구하고도 인간관계가 안 돼요. 목회자하고 인간관계를 못 만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한번 실패한 사람은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와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을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마음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부담이 된다면 기도가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말 그대로 여기 뭐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의 면류관 같이 당장 제가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러한 면류관이 아닐지라도 당장 지금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이러한 모습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성도를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에서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복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왜 좋습니까? 단임 목사가 직접 그러면서 맨날 기도해 주잖아요. 큰 교회는 여러분 기도해 주고 싶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동안에 이름만 부르고도 저는 그런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어려워.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목회자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아군이 돼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마찬가지. 인간관계 마찬가지.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미운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넓고 크고 깊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격을 누구를 하겠습니까? 항상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의 편에 서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지금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법정에 섭니까? 지금 다 세상 법정에 제가 알기로는 1000여 개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교회가 깨지고 분란이 되고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분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어가셔야 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저 신광식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김홍하 사모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신요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목회자의 가정을 사단이 공격을 하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 살아있는 교회는 그냥 무너지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더 제가 사단마귀를 대적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공격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저는 여러분이 당연히 기도하죠. 그렇죠? 새벽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이든 최소 5분이든 한 1분이라도 이름을 불러서 목회자를 위해서 사모를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왜? 공격이 심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서로가 공생공사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저는 저희 가족들보다 여러분이 더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들 1년에 몇 번 안 만나요. 전화통화도 몇 번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먼 친지들보다 가까운 이웃사촌 그런 얘기 있죠. 그렇듯이 목회자와 성도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까우면 새벽마다 보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보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영적으로. 영가족.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 그렇구나. 진짜 내가 가까워야 될 것은 목회자구나. 서로가 정말 마음을 나누고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버팀목이 돼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아름답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를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악운이 아닌 적군을 만들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자랑은 교인이고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이런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있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서 같이 우리가 천국할 때까지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장님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를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해를 다 해요.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공격이 엄청 심해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서 같은 역사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도덕 윤리를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진짜 교회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영혼들이 진짜 술 중독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그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거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 악한 영 어둠이 잡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가 그때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권세와 하늘 권능이 우서 풀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오면 앞으로 다 녹아지고 변화가 되고 떠나가야 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어둠이 덮여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적용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공생공사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여러분 목회자를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 어느 한 사람이 비난하고 같이 무너진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목회자의 말보다도 그 못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마음을 정말 터놓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왜? 목회자의 자랑은 성도예요. 교회는 목회자에게 자랑스러운 면류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나아갈 때 진짜 좋은 관계를 맺는 자는 목회자와 그럼 여러분 모든 세상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가 맺을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여러분 한 번에 좋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절대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좋은 관계를 못 맺어나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으로 어두명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목회자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다른 어떤 관계도 내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다른 성도와의 관계도 가정에서 관계도 일터에서 관계도 다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관계를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이런 관계가 매일같이 되면 서로가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면 서로가 뭐예요?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잘 저는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제가 잘 설 수 있도록 서로가 보탬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대리통치로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배반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조금만 하면 부정적인 마음,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 이게 우리가 흐르고 있으면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관계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와 좋은 관계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교인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목회자는 교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먼저는 교인은 목회자의 면류관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전했는데 사는 끊임없이 관계를 깨트립니다. 서로가 아군인데 꼭 적군같이 만들어서 서로가 총을 쏘듯이 말로써 행동으로써 서로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러한 관계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제는 아군이구나, 공생공사, 내가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힘을 모아서 서로 생활할 때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성을 통해서 어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관계로 서로 버팀목이 되는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중하차한 영혼도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꼭 나와야 될 영혼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산능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귀 악한 영에 붙들 영혼들이 저 문을 들어온 순간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를 저는 체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종도 저희 아내도 아들도 궁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가 아닌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